성경 통독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따라오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또 오늘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또 이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은 10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에게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이요. 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이웃들에게 은금과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은과 금, 패물을 구하며 이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표징들을 요약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내보내시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이 기적 이후에 이제 10번째 재앙 앞에 이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6월절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입니다. 아비월 14일에 짐승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짐승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 속에서는 출애굽의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우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병행하는 절기로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박하게 나오느냐를 묵상하게끔 합니다. 또한 무교병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고통들을 생각해 보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 11장 10절에서 곧바로 12장 29절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서 중간에 긴 설명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기 6월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6월절은 참 가정적인 절기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는데요.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 한 마리로 한 10명의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쉐마를 하면서도요, 이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이었는지,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금 쉐마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이처럼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갔던 절기라는 겁니다. 좀 중요한 절기임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면 12장에서 6월절이 넘어가고 이제 13장에 보시면은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관심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13장에 무려 3절, 8절, 9절, 14절, 15절, 16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3장 보시면요, 초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또 이사야 6장 4절에서 6절에서 보시면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장 24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요셉의 관을 갖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하는 장면으로서 시작됩니다. 자, 1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이 바다를 건너는 것, 그 당시 때 바다라고 했던 이 바다라는 장소는요, 혼돈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이 바다 건너서는 다른 신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바다는 혼돈 그 자체, 어둠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어떠합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부활절을 위한 구약의 본문으로서 인용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 승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외치는 이 대사를,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너무나도 멋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15장부터 18장을 이렇게 저는 정의했습니다. 잊어버림의 비극,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은 아주 너무 멋있게 출발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홍해 사건을 광야와 가나안 정복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승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15장 22절부터 27절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쓴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자,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어떠한 원망을 합니까?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옆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과 15장 1절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들이 15장 1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그 감격을 이야기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16장에서 또 15장 말미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시죠. 1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7절 앞에서 그들은 르비딤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마실 물이 없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제는 모세가 위협을 느끼자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그럴 때 아말렉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아론과 훌이 함께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바쁜 이 시기 속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재판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5장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잊어버림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애굽의 군대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전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진 않았다. 우리가 적어도 떡은 배불리 먹었다. 우리가 물은 있었다. 등등의 이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노예는 아니었는데요. 애굽의 노예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의 것들이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것이며 세상의 것을 더욱더 좋아 보이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 이전의 죄의 종로를 타며 다시금 거기 앞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기 18장까지 끝나고 19장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되던 해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와 보배로운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는 20장부터 등장합니다.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0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0계명에 대한 1계명부터 이렇게 2, 3,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는 우리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10계명의 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까지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신상을 금지하고 또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 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하면서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주변 종교들 안에서 행해졌던 모습들, 그 안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0장 22절에서 26절 이 제단법 안에서 2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 제가 아래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제단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20장까지 왔다면 이제 21장 언약책에 묘사된 하나님입니다. 21장부터 23장 19절 나와 있는 이 부분 속에서 21장 첫 번째 부분은 남종들과 여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종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에 풀어주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집트에, 애굽에 종 노릇했다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그들도 종이었다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종들도 자유하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종과 여종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종의 권리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등장합니다. 살인, 부모에 대한 공격, 유괴, 부모를 저주함.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살인은 지금도 좀 이해가 되죠. 유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과연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언약 공동체에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격하고 또 그 부모에게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장의 상해죄, 21장 28절 36절의 소와 웅덩이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도 재산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적질에 대한 규례가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산법 뒤에 22장 5절에서 15절에 등장하고요. 또 처녀를 범한 경우, 그리고 이방 관습을 반대하는 경우, 또 마지막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22장 28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과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이 나와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공의, 안식일 규정, 언약 순례자의 헌물, 이렇게 다양한 이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사실 살펴보면 너무 참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묘사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3장 20절에서 33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2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내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가 나와의 이 언약을 잘 지켜줘라.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주면 내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의 법규에, 지금까지 언약의 법규에 뒤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에 들어갈 절차와 그들이 그곳에서 직면하게 될 환경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자신들이 본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24장부터는 언약 체결 예식이 진행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들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순종할 것을 확증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약과 함께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를 대동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 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장에서 보시면요, 이제 또다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들 참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요, 제가 몇 가지로만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막의 세 번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징화이죠. 또한 지성소 안에서는 정금과 함께 가장 고급 기술의 천이 있고요, 지성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은 질의 금속과 낮은 질의 천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성막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의 25장의 세 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막 25장에는 성소에 지을 예물, 증거궤, 진설병 두는 상, 등장대와 기구들이라는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깊이 누리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6월절,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6월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모임들이 있는지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 절기가 가정적인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적으로 가정이 함께 모여서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 양고기를 먹으면서 가족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자유해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애굽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 노릇하며 여전히 그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막,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셨고 만나길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너무나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삶이 참 어렵지만요. 계속해서 그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와 함께 나눠보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 마련해볼까? 저희가 온 부서가 이번에 큐티 책도 동일하게 다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함께 마련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자 함께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긴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함께 오늘도 성경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깊이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